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믿음, 희생, 그리고 신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헌신이 주는 변혁적인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더 깊은 영적 자유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당신과 저 모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싸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치만 니는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마음 깊숙이 간직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마치 우리 자신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저항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 꿈, 그리고 삶 속에서 쌓아온 관계들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치만 니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뉜 사랑은 마치 영혼을 꿰뚫는 칼과도 같고 끝이 없어 보이는 내면의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손실의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무언가를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둘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것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구 속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느낍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마치 우리를 정해하는 끈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왔지만 니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 포기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제단에 올려놓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찢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직 상실감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들의 그림자만 보이고 사랑하는 것을 놓았을 때 홀로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만이 남습니다. 아치만 니는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바로 이 완전한 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단지 봉사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문제는 우리의 본질,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싸움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니는 이 싸움을 직접 마주했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경쟁도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관계, 욕망, 꿈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포기의 아픔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실제로는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 애씁니다. 니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비워졌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포기의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직 공허함, 아픔, 뒤에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단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감정, 욕망, 관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니는 이러한 과정을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꿈,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단은 가득 차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내려놓기가 가장 힘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붙잡고 싸우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 선택만이 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드리지 않거나. 니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력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하지만 희생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때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사랑들과 우리가 쌓아온 관계들에 집착하는 한,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코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용기가 있다면, 포기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증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절대적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네가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최고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통과 치료, 그리고 죽음을 견디신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왔지만 니는 믿는 자의 삶을 계속되는 희생, 끊임없는 헌신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죽어야만 참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행위이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왔지만 니는 항상 제자의 길이 희생의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평화, 능력, 그리고 임재를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리기 쉬운 것들, 즉 우리의 시간, 능력, 힘, 심지어 돈까지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속임어 이미 충분한 희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미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조건 없이 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남은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가 자주 숨기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왔지만 니는 헌신이 단순히 물질적 소유나 능력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완전한 드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적인 행동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 열정,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가거나 사역에 참여하는 등 예적인 행동을 통해 헌신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누구와도 나누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족, 친구, 혹은 사랑하는 이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감정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 삶과 마음을 가득 채운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가 일부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왔지만 니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 순간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장애물이 없고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소유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망, 감정 또는 기대에 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정을 다스리시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되는 결단이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다짐하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이 결단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희생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보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니는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감정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통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며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까지도 드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니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평화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평화와 능력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희생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주와의 관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신 속에서 이 완전한 항복의 순간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와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화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분의 신성한 목적의 일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첫 자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숨겨진 구석에 여전히 드리지 않은 애정들이 남아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을 아시며 우리의 사랑이 나뉘었을 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만든 우상들,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었던 사랑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니는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신성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경쟁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완전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것들을 깊이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랑이 하나님과 경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협됩니다. 이 내적 투쟁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니는 이것을 우리의 감정적 삶의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의 것들에 붙잡아두고 일시적인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편안하거나 편리한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사랑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필요로 합니다. 우리 본연의 사랑은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항상 불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정을 통제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왔지만 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나누어진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방해할 다른 욕망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식어가고 우리는 다른 사랑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니는 이를 치명적인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원천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왔지만 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가장 깊은 애착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에 내려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불은 단지 우리의 희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르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 속에서, 이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한 믿는 자는 창조주와 더 깊고 변혁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자유와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단은 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드림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왔지만 니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무언가에 남겨둔다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완전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며 비교나 경쟁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계, 욕망 또는 다른 관심사들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뉜 사랑은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느끼며 성취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을 모든 것 이에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한 네가 자주 강조했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부분적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음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잃을까봐 붙잡고 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헌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왔지만 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단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오직 그분만이 차지하시길 원하신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를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려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개인적인 열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애정의 대상 중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속적인 사랑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리는 최고이며 유일하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들을 함께 존재하게 하려고 할 때 결과는 항상 갈등과 영적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사랑을 포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왔지만 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빈손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포기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삶은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다른 사랑들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애정, 모든 욕망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의 애정을 경쟁하던 것들이 그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유는 영적인 명확성을 가져다 주며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왔지만 니는 영적 능력이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만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희생 없이 불은 없으며 불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물, 관계, 목표에 집착하며 이것들을 우리의 영적 여정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균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재단은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죽으라는 깊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치를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 애정, 그리고 욕망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완전한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상징입니다. 왔지만 니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할 때에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이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 이 완전한 포기 없이 우리는 빈손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빈 제단은 빈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불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왔지만 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종종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는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나뉜 마음에서 일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이 드려졌을 때에만 내려옵니다. 이 진리는 직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헌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것을 돌려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화. 왔지만 니는 희생이 단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 삶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헌신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양이 불처럼 내려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빈 제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단에 희생이 없는 것은 얕은 영적 삶을 반영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없이, 그 완전한 포기 없이 우리는 피상적인 삶에 갇히게 되며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왔지만 니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영적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우리의 깊은 애정을 드릴 때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우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능력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왔지만 니는 오직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단은 모든 욕망, 모든 꿈, 모든 관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시는 불 속에서, 이 완전한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제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장소가 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으며 재물이 없이는 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자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도록 내어 맡길 때 가능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양적으로 더욱 자유롭게 됩니다. 헌신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내면의 싸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와치먼 네이가 강조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빛 속에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매료시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이 우리를 이끕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모든 결정, 애정, 그리고 열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양적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양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이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힘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며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참된 양적 능력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큰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채널 헌신 모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희생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제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